오늘 도란노 시간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나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는데요. 이 심각한 문제는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죠.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가지고 15장 1절에 형제들을 가르치되 이거 어디로 온 거냐면요. 바나바하고 바울이 목회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에 온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이죠. 안디옥 교회에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형제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친다, 배운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생에 큰 변화가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디옥에는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분이 그 회중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목회자로. 그런데 유대로부터,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 쪽으로부터 온 사람들이죠. 내려온다는 건 여러분 항상 그렇잖아요. 수도가 있으면 수도에서 다른 데로 가는 건 다 내려가는 거예요. 지도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수도에서 딴 데로 가는 건 다 내려가고요. 다른 데서 수도로 가는 건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한국말 표현에. 지도로 보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안디옥은 이 위에 있고. 그럼 예루살렘으로 지도상으로 보면 올라와야지. 올라온다고 하지 않아요. 수도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뭐 아무 데로나 가도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예요. 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가르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면 안 돼. 왜냐하면 가르치는 거 그 무서운 일이거든요. 남의 인생에 손을 대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 가르치면은 책임도 져야 되거든요. 야고보 선생이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너희들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죠? 선생은 한 분밖에 없어요. 사실 궁극적으로.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가르치는 거 좋아하지 말라 이거예요. 뭐 지식을 가르치는 건 괜찮지만 이런 그 영생에 관계된 거, 구원에 관계된 거 가르치는 거 그거 그렇게 꼭 좋은 거 아니에요. 잘못 가르치면 네가 그 피를 책임져야 되니까. 헛소리 해가지고 이단적인 거 가르치면 네가 그 책임을 져야 되거든. 그죠? 위험한 일이죠. 오래전에 효신장로교에서 교육전도사를 하는데 중고등부 주보를 만드는데 제가 주보에다가 이렇게 조그마한 글을 이렇게 제가 썼는지 어디에서 옮겨왔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주보에다 그 글을 옮겼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제 성경책 속에 뭐 주보가 막 껴있고 그러니까 오래된 일이지 벌써. 예. 어떻게 하다가 우리 아버지가 그거 성경책을 막 돌아다니까 이렇게 본 거예요. 본 거니까 주보에 그 글이 있잖아. 그 글을 이렇게 보시더니 딱 뭐라고 그랬으면 독초를 먹이면 안 되는데 왜 주보에다가 허튼 소리를 썼냐 이거지. 예. 그 한마디를 딱 하시더라고. 야, 독초를 먹이면 안 되는데 네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복음에 관한 걸 쓰고 구원에 관한 걸 쓰고 세상에 허튼 거는 쓰지 말라는 거죠. 그 기억이 나요. 한 30년 된 얘기예요. 독초를 먹이면 안 되는데 그 말씀만 하는데 가르치는 거 무서운 거죠. 남의 영혼에 손을 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좀 주제넘게 나오네. 바나바와 바울이 있는데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뭘 또 자기가 내려와서 이게 참 그 주제넘는 게 많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그 바울하고 바나바가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굳이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가르친다고 하는데 또 제대로 가르치질 않아. 뭐라는 뭐죠? 뭘 가르쳤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아,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지금 구원의 관건 조건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대.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바울하고 바나바가 그거를 그 꼴을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2절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 정도가 아니지. 이거는 생사가 관련 문제야. 천당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게 뭡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이것은 모여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건 신학적인 문제거든요. 구원은 예수의 피로 받는 건데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건 신학적인 문제인데 신학적인 문제에 확실하게 이거는 밝혀서 진리를 밝혀야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안디옥에서 이거 싸우고 있을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파송을 했어. 누굴 보냈냐면 바울, 바나바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신학적인 논쟁을 정리하려고. 여기 오는데 여러분 오다 보니까 어디를 들렀어요? 3절에 어디를 들렀어요?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거 싸움이 붙었잖아요. 구원이 무슨 할례를 받냐? 뭐 싸움이 붙어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냥 곧장 쏜살같이 그냥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빨리 모이세요. 회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질 않고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 옛날에 그 빌립이 전도했죠. 사마리아도 기억나시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다시 이렇게 돌아보고 믿음을 분명하게 세우려고 거기를 방문을 한 거예요. 이게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회의가 급하고 아무리 신학적인 논쟁이 급해도 가는 길에 영혼 구원에 관한 복음의 그 본질을 이렇게 빼먹지 않고 급한데 빨리 가야지 지금 그러지 않고 여기 다 둘러서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거 다 이렇게 간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그동안에 이제 1차 선교행이 끝났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선교행 끝나고 돌아왔기 때문에 선교행 하는데 뭐 이렇게 뭐 예수 믿는 사람 생기고 다 리포트를 하고 5절에 그랬는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안디옥에서 일어난 신학적인 논쟁 지금 재탕되는 겁니다. 재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의 결론은 간단해요. 뭐냐면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할례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이방 사람들은 할례를 받는 거하고 영혼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도대체. 그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할례를 받아서 아무런 거부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런 거에 관심도 없는데 지금 와서 다 어른 됐는데 베이비 때 포경수술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른 됐는데 그렇게 까다롭게 굴면은 누가 예수를 믿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디베이트하고 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지 할례를 받는다고 우리 죄가 용서받아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닌데 왜 그 이방인들에게 그런 걸 요구하냐. 그죠? 그래서 7절에 보세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제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결론을 내는데요.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자,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9절 믿음으로 할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할례가 아닙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할례가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 즉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 그 무거운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그죠? 여러분,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할례를 꼭 받아야 됩니다. 할례는 안 받아도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만 믿으면 된다. 이게 신학적인 논쟁이 붙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많은 변론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결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음으로 성령 주시고 구원 주시는데 왜 지금 와서 유대인들도 다 지키기 어려운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지우려고 하느냐? 그건 옳지 않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마침표를 딱 찍는 거예요. 베드로가 권위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최초의 신학적인 논쟁을 마무리 짓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초의 총회가 모인 거예요. 기독교 총회가 모여서 구원에 대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구원은 할례로 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 진리를 확정짓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회의를 해서 베드로가 확정질 때까지 우리가 말하는 사도신경 같은 거 없어요. 아직 사도신경 나오지도 않았어요, 여기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리가 이제 막 이렇게 성립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건데 가장 베이직한 게 뭡니까? 구원은 뭐로 받느냐는 거예요. 할례를 꼭 받아라! 안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먼저 유대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먼저 유대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다 성령을 주셨는데 왜 너희가 쓸데없이 이런 분란을 일으키느냐고 마침표를 찍었어요. 여러분, 이제 와서 보니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진리를 변증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초밥 때문이겠습니까? 김밥 때문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넬료가 구원받은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고넬료를 베드로가 알아서 찾아갔나요? 환상이 나와가지고 다 하나님이 어디 가고 다 얘기해서 자기가 나는 안 가겠다 그랬잖아요. 이방인 집에. 그죠? 그리고 하늘에서 보자기에 싸가지고 부정한 거 먹으라고. 아니, 나 안 먹는다고. 뭐라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말이 많아?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세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이 임한 거 아시지? 그거 보고 베드로가 완전 자빠진 거예요. 아,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성령 먼저 받고 물세례 나중에 받았어요. 고넬료는. 아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베드로에게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중요한 구원에 대한 베이직한 그런 진리 논쟁이 붙었을 때 베드로 자신이 그래서 뭐죠? 이방이나 유대나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님. 자기는 봤거든, 자기가 고넬료 구원받는 걸. 그죠?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환상을 통해서, 그죠? 초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평소 아는 사람도 아니고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이런 예루살렘의 신학적인 논쟁, 가장 중요한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 문제가 벌어졌을 때 베드로가 수제자라 권위가 있는데 베드로가 자신 있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미리 중요한 포석을 놓아주셨다는 것을 이제 와서 보니까 우리가 조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제 생각엔 베드로가 그런 경험이 없으면 자기도 유대인이, 이 사람도 유대인이잖아요. 쭈삣쭈삣 할지 몰라요. 근데 아주 클리어하게 말합니다. 그죠? 클리어하게 말합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딱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믿음으로 깨끗게 된다. 그죠?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 할례가 아니다. 할례가 아니다. 그런데 유대교에 오래 몸담고 있던 사람들은 세례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례 플러스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그 사람들이 평생을 유대교에 몸담고 뼈가 굵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확실합니다. 할례가 아니라 성령 충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바울은요, 과거 자기도 율법주의자고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과거 율법을 수호하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수호하는 전사로 완전히 탈바꿈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한 사람들은요,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러다간 예수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전파가 안 되고 이방인들은 예수 믿다가도 다 떠나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해서 구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 이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엉뚱한 것을 가르쳐가지고 완전히 다 된 법에 죄를 뿌리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화가 났어요, 바울이. 그게 안디옥뿐만 아니라 자기가 전도한 갈라디아 터키 지역에도 막 그런 사람들이 가서 헛된 걸 가르치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음이 격한 상태에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말이 대단히 거칠어요. 좋게 말이 안 나온다고요. 왜? 자기 사활이 걸렸어요. 자기도 생명내 걸고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아주 딴소리 퍼뜨리고 있으니까. 한 번만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절 보세요. 얼마나 바울이 화가 나 있는지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절 한번 보세요. 자, 터키의 갈라디아 지역에도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꾸만 이상한 것을 가르치니까, 자, 5장 2절. 갈라디아서 5장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잘 보세요.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구원받고 의롭다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고, 그 다음 보세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 과격하게 말하죠. 딴 사람들이 와서 허튼 소리 하는 거 듣고 할례를 받고 그런 식으로 하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에서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이 뭐 하려고 피를 흘렸겠냐. 예수님 피를 흘렸는데 왜 할례를 갖고 자꾸만 하냐고. 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넌 예수 그리스도도 완전히 끊어지는 거야. 굉장히 과격하게 화가 나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아닌 것을 자꾸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오늘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15장으로 돌아와서 11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이게 베드로가 하신 말씀인데요. 자, 사도행전 1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할례가 아닙니다. 주 예수의 뭐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을 말하는 거죠. 아, 베드로 멋있어요. 그죠? 옛날에 예수님 부인하고 막 저주까지 하더니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새 사람 됐어요. 그러면서 아주 과감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는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상으로 바로 이 15장 11절이 베드로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발언이에요. 나오지 않아요, 베드로. 근데 참 우연히 일치치고는 대단하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마지막 말씀은 정말 구원에 대한 진리를 간결하게, 그죠? 간결하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들, 이방인들이 우리 유대인과 똑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끝. 더 이상 베드로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 다 바울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우연의 일치겠지만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이 베드로의 사도행전상의 마지막 말씀인데 너무나 멋있게 끝나다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정확한, 그죠? 정확한 방점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기 지금 이 유대인들이 뭘 믿어도 나처럼 믿어야 돼. 나처럼 믿으라고. 할례도 받고. 이게 문제예요. 교회에서는 항상. 당신도 나처럼 믿어. 나처럼. 그렇게 술에 물 안 드는 브리스도 되지 말고 나처럼 믿으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 직설적으로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우리가 다 뭐예요? 나처럼 좀 믿으라고. 나처럼. 이 마찬가지 유대인들 나처럼 할례를 받으라고. 안 그러면 안 돼. 그죠? 근데 이게 위험한 거예요. 믿어도 나처럼 믿으라. 이거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왜 자기가 자꾸 자기 얘기를 해? 그죠? 여러분, 벙어리들이 말 잘 못하잖아요. 그죠? 벙어리 말을 못하는데 벙어리가 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일단 뭐가 됐어요? 귀머거리가 됐기 때문에 발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발음을 자꾸 못 들으니까 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말하지 못해요. 그죠? 듣지 못하면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진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진리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계시는 성경을 직접 자기가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직접 중간에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바로 듣는 거죠. 왜냐하면 제대로 듣지 못하면 진리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모든 중심과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설교가 중요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설교가 아니라 성경 자체가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해. 설교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사실은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너무 매스컴이 그냥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성경은 별로 보지 않고, 살렘교회만 빼고 성경은 보지 않고 설교만 계속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직접 보고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 설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생전 안 쳐다보고 이것만 들어갖고 그냥 머리만 높아져가지고 지식이 머리 끝까지 해서 목사님보다 더 잘 알아. 목사님보다 지식이 더 많아. 근데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설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조금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제쳐두고 이것만 너무 많이 들으면 설교가 성경 위로 올라가 버려요. 설교가 성경 위로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지 않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의 목회관에 길들여져 버려요. 순응하게 되는 거예요. 맨날 그 목사님을 그렇게 하면 순응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 올바르면 괜찮은데 그래도 그것도 다 좋지만 베이직은 여기에 깔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다 제쳐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점유하는 게 아니라 A라는 목사님, B라는 목사님의 관에 내가 순응해 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거 좀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러다 보면 목사님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나처럼 믿으라고. 나처럼. 아는 사람은 다 가짜야. 자기만 진실, 자기만 제일 훌륭하고 자기만 제일 정의를 지키고 자기만 제일 진리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 말 하기 전에 여기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여기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최초의 총회 예루살렘 회의의 핵심은 뭐냐면 나처럼 믿어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라. 거기에 초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대단히 솔직히 말해서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왜냐하면 성경을 그렇게 직접 본다는 거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정말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기까지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성경도 보시고 전도도 하시고 또 초밥도 만들고 이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조그만 교회에서 저 녹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거를 여러분들이 다 스스로 하시잖아요. 일당 100. 그 정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강해. 굉장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작은 적이지만 한 자리 한 자리 여러분의 자리를 채우신다는 게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